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교우들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에서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조금은 불편해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우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헌금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영역인데,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너무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조금 천박한 영성처럼 느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무려 9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헌금에 무언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정했던 본문을 절반만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아마 몇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첫 번째 말씀으로 바울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이지요. 바울은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헌금과 은혜를 연결을 시킵니다. 왜 바울이 헌금을 은혜에 연결을 시키는지, 이것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아꼈던 귀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모두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교회가 받았던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무언가 이들에게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은혜의 중심에는 헌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좀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았던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헌금과 은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헌금의 모습을 묵상하면 바울이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과 가난 속에서 행한 헌금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풍성한 연고를 하였다,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좀 특이하죠. 이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상황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우리는 삶에서 시련을 겪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의 한 표현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지요. 삶의 상황은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신앙인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앤 워터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자원을 하여 중국으로 떠났던 분입니다. 이 19세기라는 시대 속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떠났던 분입니다. 앤이 중국으로 들어간 후에 이 앤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딸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때는 뭐 소식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려웠던 때이죠. 그래서 마침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길래 이 어머니가 내 딸을 좀 찾아가서 딸에게 잘 지내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safe, 안전하다. 이 전보가 워낙 비싸고 어려운 일이니 이 한 단어만 전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딸 앤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전보의 소식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safe,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앤이 보냈던 전보는 delight, 즐겁다 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전보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은혜이죠. 사람들은
안전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즐겁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신앙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삶에는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바로 이 넘치는 기쁨을 붙들고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대가 또한 우리에게도 가능하죠.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고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말씀드렸죠.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이번 주에 보스턴에서 내려오면서도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찬송이 저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송가의 메시지는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스티니를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이 고성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세워놓으신, 준비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은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준비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곳에 순종을 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목사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함에도 목사가 되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출석하게 됐던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1년 만에 갑자기 사임을 하고서 교인들은 절반 가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 이 고성준 목사님, 그때 평신도였죠. 이분을 찾아와서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분은 신학교에는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평신도셨는데 교인들의 부탁을 듣고서 기도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로 수락을 한 후에 부랴부랴 이제 신학교에도 진학하고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였습니다. 이분에게 유일한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분이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더듬는 게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로 느껴졌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공을 수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 앞에 서는 기회가 가장 적은 전공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을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이분이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주일이 다가왔을 때 설교 원고를 아주 일찌감치 끝내놓았지만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 주일 아침이 밝아오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설교하고자 강단에 섰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의 고백은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3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웅변학원을 다니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고쳐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35년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한순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성준 목사님의 고백으로는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이분이 16년을 이제 이렇게 시작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게 여러분 이 헌금은 바로 순종의 시간입니다. 헌금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나를 드렸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나를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헌금의 시간이었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던 방법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헌금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드렸고 헌금을 드릴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은 바로 은혜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삶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순종할 때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연보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이 기쁨 속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 속에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헌금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이죠. 바울은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성도 섬기는 일인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인 교회의 관계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금에다가 가난한 유대인 교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헌금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이 문화와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 이 두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에다가 가난한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섬김과 나눔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됨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당신이 갈 필요 없다고, 위험하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헌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은혜가 결국은 섬김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헌금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목사로서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대표기도 시간에도 우리 IT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IT에 있는 그 재배마을, 그 주변에 54개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학교가 단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무너져가는 한 학교를 다시 건축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헌금이 아니죠. 전적으로 섬김과 나눔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우들께서 기쁨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데 이것이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리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교우들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이유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헌금이 은혜인 이유이지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해 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경험했던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싶어 합니다. 헌금은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또한 순종할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준 후에 이 헌금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표현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헌금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헌금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도 풍성히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경험했던 이 헌금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헌금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를 한번 풍성히 누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 초대와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도전이자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헌금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임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헌금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리게 되고 헌금을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헌금 안에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헌금이라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